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452장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에서 4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가버나움 사역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 들어가셔서 거기 회당에 귀신 들린 자
또 내어 쫓으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열병을 꾸짖으시니 병이 떠났다.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는 온갖 병자들이 이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그 일을 듣고는 온갖 병자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셨다. 이게 꼭 뭐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신 것이지 우리 손이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픈 부분에다가 자기가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도 있고 유익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프다 그럼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요. 가슴이 아프다 그럼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뭐 이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이 특정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중보하고 할 때도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그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성사적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손은 우리 인격의 대명사잖아요. 손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한 부분으로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다. 귀신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은 시대마다 다양한 의미로 이제 이해되고 적용이 되어 왔는데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귀신은 이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내 안에 있어서도 아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가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존재 그리고 그의 기도, 그의 손을 얹어 기도하신 가운데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2절에 날이 밝음에 다음 날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날 저녁에 그 시몬의 집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날이 밝음에. 근데 이 누가는 이제 날이 밝음에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는 이 동일한 본문에서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15절쯤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을 쓰고 있는데 그 개역 성경에는 아마 새벽 오히려 미명에 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미명도 이제 날이 밝기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뭐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이제 그렇게 날이 밝기 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한 것이고요. 누가의 전승은 날이 밝음에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인데 아마도 그거는 마가의 전승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의 전승을 따르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마가복음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베드로의 통역과 뭐 비서 뭐 하여튼 그런 또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까지 했어요.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
그래서 마가를 이제 옆에 두고 로마에서의 그 베드로 사역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한 얘기들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들려준 이야기가 이제 기본이 되어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자기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그 사건이었잖아요. 그날 또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자기에겐 더 아주 분명하게 그때가 기억이 되는 거죠. 우리도 어떤 중요한 사건, 뭐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정말 그림처럼 기억에 남아 있잖아요. 그림으로 딱 그때 주님과 그 일이 있었을 때는 아직 날이 밝기 전이었다. 그런 기억이 분명히 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아마도 이제 물론 누가가 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지만, 또 특별히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이제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거의 바울의 복음에 가까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공생에 참여한 분은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한 분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대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이 꼭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사도는 주님의 공생에 참여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죠. 근데 바울이 굳이 자기가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한 것은 스스로 그렇게 나는 사도라고 했거든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이게 뭐 정확하냐 안 정확하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은 날이 밝음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됐고, 마가복음은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라고 그렇게 이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것은 동일해. 마가복음도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게 새벽 기도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하셨다. 그래서 새벽 기도 누가 제일 먼저 했냐? 항상.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적 인물로는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 열심히 하셨다래요.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 봐라, 새벽 오히려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날만 하셨겠냐? 예수님이. 그래서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새벽 기도 꼭 해야 되냐? 이제 그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날이 밝음에 나오사, 이 나온 거는 어디냐면 그들이 이제 같이 잠자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잤을 가능성이 많죠. 시몬의 집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집이 있었을까 하지만 하여튼 같이 잔 거기에서 나오사, 그러니까 새벽 기도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느냐, 그냥 침대에서 하자. 안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계속 자는 것보다야 낫죠. 그래도 예수님도 거기서 나와서 기도하셨다.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여기서
하려 함에라는 것은 이제 그 무리들이 그 예수님께서 뭐 온갖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다 온 거는 아니었을 것이고 이제 못 온 사람들이 그때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날 저녁에는 안 됐으니까는 그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당연히 그랬겠죠. 얼마나 병에 들면은 고통스럽습니까? 또 낫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고요. 그래서 새벽같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죠.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셨다. 것은 이제 우리를 이제 치유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무리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새벽같이 찾아온 거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해야 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 그 승천을 앞두시고 남기신 말씀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많다 하시면서 이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음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온 것이 물론 치유가 중요한 귀신을 축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귀신을 쫓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하는 것은 부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마가복음에서 내게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라고 주격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왔노라는 것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베드로의 입장에서의 표현인 것 같고요. 누가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신학적인 표현이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이 바울의 신학적인 견해가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들도 이 새벽에 한번 이 말씀은 꼭 기억해 볼 그리고 기도할 때 생각할 그런 말씀이죠. 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육신으로 이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두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들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 생각 하고 살아야 될 일이죠.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남은 생은 내가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우리 때가 있잖아요. 이제 보내심을 받았을 때가 있고 떠날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주 제한적인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저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 일이 전도였죠. 예수님에게는 전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들 기억하고 또 주의 길을 따르는 주의 뜻을 따르는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기도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요청하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겠으며 이것이 나를 보내신 뜻이다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남은 생 가운데 우리들이 가야 될 곳, 해야 될 일, 또 이루어야 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가는 공고한 한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